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4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까지는 성부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으로서 여기서는 선택과 또 성화와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사역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성부께서 이 세 가지만 하신 것은 아니고 더 크고 더욱더 풍성한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그것을 축약해서 지금 그것을 특징 삼는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중보자요 머리로 하는 계약하신 대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해석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엄청난 많은 논의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논의들이 선명하게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비적인 어떤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이런 이 신비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 연합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근본적으로는 어디로의 연합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중보자로 하는 계약 속에서 연합입니다. 그래서 계약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면 계약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마음을 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약서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복잡하다고 해서 읽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면 우리는 그 풍성한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보험을 들게 되면 그냥 요약된 내용만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보험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얼마씩 매월 들어가되 몇 년 납입하면 이제 어떤 정도로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특약 같은 것을 넣게 되면 이제 특약의 내용도 설명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 장짜리 요약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지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약관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두고 있다가 막상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되면 약관을 뒤져보게 되는 거죠. 약관을 뒤졌더니 그제서야 뭐 상피세포가 뭐가 어떠고 어떻고 막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암특약 들었는데 상피세포가 뭐야? 상피세포에 뭐 이렇게 암세포가 발생하면 암특약이 10분의 1밖에 안 나온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제서야 상피세포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암이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있다면 1기만 돼도 나오나 3기가 돼야 나오나 막 그때부터 온갖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약관을 읽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약관이 왜 그렇게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으며 모르는 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길고 한없이 그래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있으나 마나다 뭐 이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약관 때문에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잘 알아야 돼요. 약관의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나 이거 해당되는데 모르고 넘어갔네 뭐 이러는 일들도 얼마든지 발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한테 손해가 되는 내용도 읽지 않으면은 모른 채 넘어가고 나중에 발생하면 나 그거 동의한 적 없는데 아무리 그래야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거 있어요. 이 대형 마트에서 경품 행사를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내면 뽑아가지고 뭐 자동차 한 대 줍니다. 뭐 이제 이런 경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경품 행사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냈겠어요.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 마트에서 다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이 고객 목록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저기에다가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경품에 응모한 뒤부터 여기서도 메시지 날라오고 저기서도 전화가 오고 막 사방에서 이것저것 오기 시작하는데 웬일인가 알아봤더니 경품 응모할 때 전화번호를 적어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남의 정보 당신네들이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 있나 하고 재판을 걸었는데 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는 뭐냐면은 경품 응모권 끝에 제일 뒷면에 아주 제일 마지막에 아주 자그마한 글씨로 뭐 1mm짜리 글씨라든가 뭐 그러한 글씨로 여기에 있는 이 개인 정보는 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이나? 난 시력도 안 좋아서 노안이라서 안 보인다. 근데 소용없습니다. 그게 1mm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읽어요. 예. 실제로 사람들이 읽느냐 안 읽느냐 그거를 영국에서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들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가입할 때 무슨 동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동의함 하고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읽고 무조건 동의함 그리고서는 회원가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길고 긴 그 내용 중에 끝에 보게 되면 동의하게 되면 당신 계좌에서 100만 원을 빼갑니다. 이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100만 원이 빼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웬 100만 원 하고 막 따졌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 써 있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연구를 위한 자료였기 때문에 돈은 돌려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 읽느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것만 늘 전해 듣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만 듣고 또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핵심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 알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 하는 것입니다. 막상 천국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인데 막상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죠. 왜?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었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행할 권리도 없는데 행했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개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세하게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잘 알려줘야 돼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갖고 있더라,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것도 주어졌더라,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화답하는 거죠. 그래, 나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 야, 내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놀랍더라, 기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로 주고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랬어, 난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아이고 그거 모르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진리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이 그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살피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서 우리는 다 누린다지만 지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 막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요, 여행을 가다가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갈 돈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 돈만 남았어요.
그것도 배를 타니까 1등실, 2등실, 3등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3등실을 샀대요. 3등실을 사고서는 자기는 이제 이 고향을 갈 때까지 여행하는 요 3일 동안 나는 이제 이 배 밑에서 그냥 내가 참자. 밥도 안 먹고 참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참은 겁니다. 참다가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웨이터한테 그리 말한 겁니다. 난 돈이 없는데 이거 먹었으니 뭐 당신이 날 알아서 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하는 말이 뱃삭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뱃삭새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3등실표를 샀으니 식사는 되지 않은 줄로 지레짐작을 하고 밥을 안 먹고 견디다 겨우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거 내가 무전취식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할 수 없다. 감옥 가면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뱃삭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겠죠. 내가 왜 굶었나 이거죠. 내가 왜 굶었나? 응?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자기 잘못이죠.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책했겠어요. 이 바보야, 이 멍텅구리야. 어떻게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네 혼자 생각으로 그랬냐 하면서 가슴을 치고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주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저 세상의 것일 거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에서 누리는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무한하게 누리게 될 것이지만 지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무한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복들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먼저 받아 누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바로 먼저 받아 누림의 일환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복된 자리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지상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먼저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먼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놀다 보면은 엿장수 아저씨가 옵니다. 리아카를 끌고 엿을 좌판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닐 덮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동네 애들 노는 그 한가운데 탁하니 이걸 내려놓고 엿장수 마음대로 이 젓가락, 이 뭡니까? 가위질을 하는 거죠. 쩔랑쩔랑쩔랑쩔랑 하면서. 예. 1분에 몇 번 한다고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예. 이러고 짤랑짤랑짤랑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 냄비, 고무신, 뭐 하여튼 다 갖고 와라. 솥단지 깨진 거 뭐 다 가져와라. 집에 가면은 옛날에 고무신 짝 찢어지고 이런 것들 모아놨다가 엿바꿔 먹는 겁니다. 예, 냄비 깨진 거, 뭐 뚜껑 찌그러진 거, 막 이런 거 다 가지고 옵니다. 예. 근데 어떤 애가 멀쩡한 솥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엿을 바꿔 먹었는데, 이 엄마가 쫓아나와 가지고서는 얘가 지금 솥단지 멀쩡한 거 가져갔다고 막 또 도로 가져가면 이 주인아, 이 엿장수 아저씨는 그거 엿 바꿔 먹은 건데, 이 아줌마는 애가 지금 멀쩡한 솥단지 가져간 거라고 막 또 싸우고 막. 여러분, 엿장수 때문에 별일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엿장수들의 수단이 참 좋아요. 탁하니 그 가위질 하다가 아이들 보고 와라 뺑 둘러서 아이들이 침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으면 엿을 땅땅땅땅 해갖고서 이제 끊어요. 그리고는 조그만하게 또 끊어 하나씩 다 먼저 나눠줍니다. 이게 뭐예요? 맛배기예요. 맛배기. 이 맛배기를 한 입씩 다 입에 물고 그 달콤함을 맛보면 집에 가서 멀쩡한 솥단지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취예요. 선취. 먼저 맛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미리 맛보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퍼져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유사 그리스도인 책을 공부하면서 책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읽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뭐 다시 출발을 처음부터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출발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또 임합니다. 또 임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또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세컨 블레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세컨 블레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컨 블레싱이 뭐냐면은 이제 이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성령의 또 임하시는 이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컨 블레싱은 과거에 뭐 이 19세기에는 이 캐직사경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쳤어요. 거기서는 승리의 삶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 세컨 블레싱을 가르친 거죠. 이것은 18세기부터 기원한 은혜를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능력의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이제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오순절에서 세컨 블레싱이 참성도 되는 길로 가르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포기했어요, 오순절도. 그러나 오순절이 이 20세기 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 바로 이 세컨 블레싱을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컨 블레싱이 아니라 컨티뉴잉 블레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세컨 블레싱이 아니라 컨티뉴잉 블레싱이다. 컨티뉴잉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컨티뉴잉 블레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되는 은혜를 소망하고 간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continuing blessing, 즉 계속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continuing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 주님 품에 안식 얻을 그때까지 이 continuing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어디서 그쳤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간청하고 또한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아주 지극히 작은 것만 알고 그 작은 한계 속에서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고향 가던 사람이 굶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뱃삭새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continuing blessing,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받을 만한 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것이 항상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로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컨티뉴잉이기 때문이에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 구속의 계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원의 계획들, 이 모든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의 계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 계약입니다. 이 은혜의 계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그 언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며 그리고 그 언약을 딱 압축했을 때 그때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의 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왜 십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십자가를 늘 전하고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상징으로 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중보자로 하는 계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의 가장 가운데 핵심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피는 그의 생명 혹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값으로서 그의 생명을 들이신 것을 바로 그의 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했을 때 이 피 흘림은 죄값으로서의 생명,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육신이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상태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8가지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4가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4가지 이렇게 모두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8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모든 건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책에 기록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믿고 구원을 얻기에 아주 최소한의 것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도 모든 것이 아닌 그 내용을 축약해서 압축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도 실상은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로 압축한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랬습니다. 속량.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한자 그대로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민 할 때 양자입니다. 양민 할 때 양자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예가 있다면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롭게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속량이죠. 여기 죄인이 있다면 죄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속량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속량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죄사함 그 한 가지 뜻만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폭넓게 사용되었는데 이 폭넓게 사용된 용어들 가운데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육체까지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 대신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고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 속량이 이 몸의 구속, 최종 구원의 출발부터 끝까지를 다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처음 시작에 한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사함 여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구원의 최종 상태까지도 이 속량이란 말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출발입니다. 왜 이 피 흘림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죄인들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죄인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길 이외에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어떤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야만 되는데 그것조차도 인간의 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법체계에서는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일을 가리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면서 오히려 데모가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잘못해서 어떤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부자는 자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요? 가난한 집, 정말 끼니도 없어서 절절절 매는 그런 집에 아들을 사다가 그죠? 쌀 그냥 몇 대박 주고 그 아들을 사다가 자기 아들과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사극 같은 데 보면. 근데 그게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인류 역사 속에는 그런 바꿔치기가 아마 어디에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지 않죠. 어느 사회나 그거는 불합리하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풀려나지만 돈 없는 집 아이들은 쌀 몇 대박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곤장 50대를 대신 맞고 그 정도면 양반입니다. 대신 죽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신 군대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군대로 보내는 일이 있는데 아주 막 정말 가면은 곧 죽는 그런 험악한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그럼 가서 그야말로 칼바지 하다가 죽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곤장 몇 대 맞고 이거는 정말 양호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르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말씀 한 번으로 용서하시지 않고 반드시 죄값은 받아야 된다. 대신 죄값은 죄인들이 갚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누군가가 받아야 되겠다. 그때 그 일을 누가 감당하기로 하신 겁니까? 성자께서 감당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의논하고 동의하고 그리하여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성부께서 행하시기로, 성자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상응한 일들은 성부께서 행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을 성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부께서 이루어 나가셔요.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도록 이것도 성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되 성부께서도 합당한 일들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죄인들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적으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즉 죄에 매여서 우리는 죄 이외의 것은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죄의 종의 상태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계획했는데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존재, 그게 죄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깽단이 있는데 이 깽단이 선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착하게 친밀하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깽단이. 그러면 깽단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친밀하게 되면 국가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끔씩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10대 애들조차도 몸에다가 용문신하고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한 번은 용문신한 10대들이 전국 모임을 하는데 500명이 모였다든가. 얼마 전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모였는데 증명하기 위하여 우통을 다 벗은 거 있죠. 그랬더니 등짝하고 가슴하고 막 팔까지 그냥 막 문신을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경찰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문신을 그야말로 이 조폭의 상징으로 알고 멋지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지금 생겼다 이러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걔네들이 모여서 500명이 모였는데 뭐 하려고 했을까요? 친목도모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잘 지내보자. 근데 그게 우리 사회로 보아서는 어떤 일일까요? 사회로 보아서는 아주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인간이 착하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이 죄인들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해도 죄밖에 하지 못하는 그의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의 상태예요. 그 죄의 종의 상태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일이 죄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그래야 죄값을 치러야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은 어디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핵심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핵심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압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압축을 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신기했던 것은 압축 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압축 파일. 압축 파일에는 그냥 뭐 수백 개, 수천 개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압축 파일로. 그래서 파일은 하나인데 이 압축을 푸니까 수백 개의 파일이 쫙 풀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압축 파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압축 파일이에요. 이 피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파일을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걸 푼다고 했는데 압축 파일이 안 풀려가지고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답답한 겁니다. 예, 패스워드가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압축 파일을 제대로 잘 풀어내면 그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쫙 풀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엄청난 복들이 담겨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파일을 열어서 그 속에 압축되어 담겨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그것을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맛보기로 맛보다가 천국에 가서 온전한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